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제자 중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대리석과 각종 진귀한 것들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이전의 성전보다 2배 가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건물에 압도당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년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이 제2성전은 크기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년에 BC 20년에 헤롯 대왕은 제2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생각하여서 크게 리모델링하는 확장 공사를 벌였습니다. 이 공사는 헤롯 대왕의 손자까지 이어지며 무려 AD 63년까지 이어져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유대인들은 로마의 가혹한 착취와 압제의 반기를 들고 봉기했습니다. 성전을 중심 거점으로 삼아 로마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AD 70년에 제2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 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질 성전의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만 화려하게 꾸미다 결국 무너질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3가지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마라. 우리는 살면서 거짓과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점쟁이와 마술에 미혹되고 음란함과 돈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미혹되면 마음을 빼앗기고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에 눈길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을 뿐 그때와 시간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단들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길도 주지 말고 따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입니다. 전쟁, 무력 충돌, 사회 혼란, 지진, 기근, 쓰나미 등의 대형 악재가 휘몰아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을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난리와 소동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환난과 징조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만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16절에서 죽을 것이다, 죽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는다고 하셨는데 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실제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건강을 그때그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바다를 항해할 때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항해를 하다가 폭풍 우에 휘말려 이리저리 떠밀리는 바람에 무려 14일째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대로 처음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둘째는 19절과 맥이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이 육체가 죽음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니 걱정 말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둘째는 이 육체가 죽음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며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이 다하는 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바로 인내함으로 나의 영혼을 얻으라, 너의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성령님은 이 전쟁을 치르실 뿐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길만이 오늘 나의 이 영혼을 구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